오늘은 서문 시리즈 12번째 시간입니다. 벌써 12번째 시간이 됐는데 서문은 가장 그 산 앞에 있는 나무 한 그루를 보고 그 산 전체에 있는 숲을 볼 수 있는 매우 집중력이 필요한 고난이도의 작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역대기의 서문입니다. 이 역대기 서문에 갑자기 우리가 지금 많은 이름들을, 이 족보에 담겨있는 이름들을 우리 함께 읽었는데요. 이걸 우리가 이 안에 무슨 하나님의 뜻이 담겼을까를 보기 위해서 먼저 당시 역대기 이 책이 쓰여졌던 뭔가 스페셜한 상황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략 주전 400년경,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400년 전이니까 지금부터 한 얼마나 됐을까요? 2400년이 지났습니다. 24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나라를 잃고 처참한 지경의 삶을, 주권을 잃고 살아가다가 드디어 이제 자신의 조국 강토로 처음 도착을 해서 첫 발을 내딛는 그런 정치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이 지금 희망을 가지고 자기 조국으로 돌아왔지, 와서 보니까 뭐 정말 눈 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쑥대밭이 되어 있었습니다. 보이는 가시적인 것들도 다 무너지고 모든 자존심이 땅에 내려올 정도로 정말 그들은 눈물을 흘렸을 겁니다. 그런데 조금 하루 이틀 시간이 지나 보니까 뭔가 이 잠재되어 있는 아주 깊이 있는 내면의 트라우마 같은 상처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막 올라오는 게 보여졌습니다. 그게 뭐냐? 이스라엘 백성은 300년 넘게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300년 넘게 남쪽과 북쪽으로 우리처럼 분열이 되어 있었습니다. 남쪽의 이름이, 국가 이름이 뭐였죠? 남유다. 북쪽을 뭐라고 불렀죠? 북이스라엘. 그런데 이게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이게 상당한 시간이 흘렀는데도 그 남쪽과 북쪽 간의 이 갈등의 잔재가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간 사람은 아무나 끌고 가진 않았겠죠? 이 포로로 끌고 갔다가 돌아온 귀한 파는 거의 대부분이 엘리트 계층이었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남아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본토파입니다. 그러니까 귀한 파와 본토파인데 본토파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주 극심한 빈곤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트 계층의 귀한 파와 남아있는 이 본토의 이 빈곤층과 아주 심한 계층적이고 계급적인 갈등이 그들을 어렵게 했습니다. 공동체를 다시 세워 일으키는 새로운 건설에 대한 비전을 사람들에게 제시하고 다시 일으켜야 되는데 누구 하나 그 마음에 새로운 자신감을 갖지 못하던 때였습니다. 폐허가 된 그런 공동체와 운명을 마주쳐야 됐습니다. 우리 한국전쟁 경험한, 이장로님도 한국전쟁 경험하셨죠? 끝나고, 이 전쟁 끝나고, 우리 조국 강토의 산하가 어떠했는지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TV나 필름을 통해서만 봤지만, 정말 그때 당시에 그 상황, 민족의 운명을 마주쳐야 되는 우리 지금 어른들, 오늘 뭐 단체 관람할 그 영화의 국제시장도 그때부터 그 세대의 이야기를 어떻게 우리 조국 강토의 산하를 위기를 뚫고 살아왔는지 한 인생을 통해 조명하는 영화인데 오늘 지금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이 백성들에겐 정말 암담한 운명이 눈앞에 자기들에게 도전해 오고 있었습니다. 이때 에스라로 추정되는 이 역대기 책의 저자, 왜 이 저자가 하나님이 영감을 받아서 오늘 이 책을 써야만 됐을까?
이게 제 마음에 있는 질문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왜 이 책을 써야만 됐을까?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이 역사책을 써야 됐을까? 무력해진 신세, 그리고 오리무죽인 정체성, 누가 참 이스라엘인지, 너 본토파가 진짜냐 아니면 귀환파가 진짜냐, 남쪽이 진짜냐 북쪽이 진짜냐, 이게 정체성, 아이덴티티가 오리무중입니다. 누가 참 이스라엘인지 이걸 답할 수가 없습니다. 그로 인해 4분 오열된 구심력,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에스라가 팔을 걷어붙이고 오래전 옛 이야기부터 거슬러 그거를 끄집어 와서 쓴 책이 역대기입니다. 그런데 역대기가 참 우리를 무색하게 좀 당황스럽게 만들 정도로 처음부터 족보를 담아놨는데, 이 족보가 성경에서, 성경 전체 66권에서 가장 긴 족보입니다. 무려 오늘 우리는 부분만 읽었지만 1장부터 9장까지 전체가 족보입니다. 우리가 읽어도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되는 수많은 이름들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제가 어제 우리 결혼 예배 끝나고 식이 다 끝나고 음식 먹은 다음에 사람 즐거운 시간 보냈는데 저는 특별히 할 일이 없어서 성경을 펴놓고 이 이름의 몇 명인지 숫자를 세웠습니다. 숫자를 세어보니까 1159명의 이름이 이 9장 안에 이름이 담겨 있었습니다. 1000명이 넘게. 아담, 이 창세기에 나오는 첫사람 아담부터 지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이 귀한 파의 시대까지 1159명의 이름들을 이 족보에 담아놨습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가 읽은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 이름을 세어보니까 203명입니다. 이 역대기가 상하인데 이거 합치면 65장이거든요. 이 65장에서 9장, 이거는 13%입니다. 이 서문을 13% 할애하는 책을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이렇게 많은 분량의 사람들의 이름 모아서 이 족보에, 그것도 맨 앞에 서문에다 담아놨을까? 읽어내기도 벅찬 어마어마한 이름의 리스트들입니다. 이 개인의 이름들을 제가 지난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감동을 제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거 족보 가지고 어떻게 메시지를 또 전해야 됩니까? 물론 신학적인 이런 의미 나눌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독자에게, 당신 사람들 말고 오늘 우리 성도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는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싶어 하시는지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제게 한 가지 감동을 주셨는데, 이 개인의 이름 1159명, 제가 또 읽고 묵상한 203명의 이름을 줄로 엮어서 마치 그물처럼, 네트처럼 하나님께서 제작하셨다고 하는 게 역대기 서문이라는 감동을 하나님께 주셨습니다. 한 사람, 또 그 한 사람 거기에 줄로 엮고, 또 한 사람, 또 한 사람과 줄을 엮고, 또 그 한 사람과 또 한 사람이 줄로 엮고, 이렇게 해서 거대한 네트를 펼쳐놓은 것 같은 그런 감동이 이 서문을 통해서 제가 받은 감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연대. 연대는 두 가지 한국말이 있죠. 하나는 이 역대상의 역대기 책 제목 연대입니다. 크로니클. 실제 2013년대 할 때 쓰는 연대라는 한국말이 있지만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 solidarity. 연대, 결속하고 힘을 모으고, 이런 의미의 연대를 오늘 말씀의 타이틀로 잡았습니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연대란 말을 사람들이 많이 쓰진 않지만
연대란 말을 특별하게 매우 좋아하는, 오래전부터 좋아했던 그런 단어였습니다. 혼자 할 수 없는 것도요, 연대하고 결속하면, 이거 할 수 있겠다. 이거 해보겠다. 또 할 수 있는 일로 바뀌어지는 것들이 우리 주변에는 참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고아라고 하는 게 뭡니까? 고아들이 모여 사는 게 혼자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 사는 경험들을 해보니까 이 연대라는 게 얼마나 감동적이고 드라마틱한 건지 이걸 제 몸소 체험하고 실감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전 제공받았다 생각했었나 봅니다. 제가 영국을 유학 가려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영국을 유학 가려고 당시 김포공항에 큰애가 2살 때 제 아내랑 세 식구가 나갔는데 단돈 26만 원 환전해서 아무것도 갖지 못하고, 이 무모한 짓인데, 김포공항 에스컬레이터 앞에 딱 섰습니다. 잊을 수가 없는데 저희 어머니가 침묵하고 있다가 딱 한마디 해주셨는데 그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뭐라고 했느냐? 둘이 힘을 합하기만 하면 못할 일이 없을 거야. 아니 뭐 기도 열심히 해라. 또 뭐 하나님 붙들어라. 뭐 이런 신앙적이고 영적인 얘기 해주리라고 생각하고 기대했는데 전혀 뜻밖에도 둘이 힘을 합하기만 하면 못 해낼 일이 없을 거야. 아주 단편적이고 평범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영국에서 유학 생활을 하면서도 그렇지만 지금 목회를 하면서도 경험하는 제 목회의 중요한 팀 스피릿이 되는, 이거는 진짜 어디다 갖다 적용해도 이건 정답이구나. 이것만 내가 마음에 잃지 않고 살아간다면 이거 정말 모든 상황에 정답이 될 수 있는 귀한 말을 내가 들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힘을 합하기만 하면 못 해낼 일이 없을 거야. 뭉치면 안 될 일도 이거 되겠는데? 이거 할 수 있겠는데? 할 수 있는 일로 변화되는 것들이 뭉치면 참 많이 있지만 흩어지면 될 일도 안 되는 일들이 너무 부지기수인 걸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누가 뭉치면 살고, 그죠? 흩어지면 죽는다, 뭐 이런, 우리 한국의 정치 한 지도자가 말하기도 했지만, 뭉치면 될 일, 되겠다는 일이 안 되는 일처럼 보이고, 실제 안 되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 흩어지면, 안 될 일이 될 일이 있지만, 흩어지면 될 일도 안 되는 사례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욥기를 살펴봤지만, 우리 욥의 소통을 함께 특세를 통해 살펴봤지만, 욥의 가장 괴로웠던, 스스로 토로하는 괴로운 지점은 뭐였는지 우리 함께 나눠보셨죠? 욥은 자식도 잃고 아내도 떠나고 뭐 물질도 다 잃고 몸도 다 상하고 온갖 고난의 종합 이 세트를 다 갖고 있었지만 진짜 욥이 지금 토로하고 있는 항변하는 가장 괴로운 거는 나 혼자인 것 같다는 겁니다. 하나님에게도 버림받고 하나님 침묵하고 주변의 모든 사람, 심지어는 나를 위로하겠다고 온 새 친구도 결국은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고 나는 혼자라는 이 사실이 욥을 미치도록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저는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각자가 할 수 있는 일도 못하게 하는 그 생각 한번 쫙 하고 마음에 침투해 들어오면 내가 하겠다고 하는 그것도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가장 우리를 미약하게 만드는 생각이 뭐냐? 난 혼자인가 봐. 나는 한 개인으로서밖에 살 수 없는 그런 존재인가? 그 순간 여러분들의 생각에 나는 별 볼 일 없는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앞에 있는 자식들도, 내 앞에 있는 뭐 친구도, 내 앞에 있는 대중들도 나에게는 아무런 무의미한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때부터 나는 별로 쓸데없는 존재, 별 볼 일 없는 존재로 스스로를 마인드 컨트롤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찮은 일도 못하게 됩니다. 어떤 생각이 내 마음이 침투해 오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결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개인 안에 담긴 능력은 무한할지라도, 무한하죠. 못하는 게 요즘 없는 것 같아요. 한 개인 안에 담긴 능력은 무한할지라도 그 한 개인이 혼자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 할 수 있는 일은 매우 빈곤해집니다. 나 혼자 뭘 해보겠다. 난 혼자인가 봐. 난 세상에 혼자야. 이 생각을 하는 순간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정말 빈곤해집니다. 풍요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평상시에 우리 자녀들에게도 아니면 또 제 교우들에게도 카운셀링을 하면서 즐겨 사용하는 말이 하나가 있습니다. 으쌰으쌰 이겁니다. 한번 따라 해볼까요? 으쌰으쌰. 표정은 하나도 으쌰으쌰가 아닙니다. 한번 진짜 으쌰으쌰 하는 것처럼 으쌰으쌰. 이거 의태어인데요. 이 의태어는 저는 혼자가 둘이 되는 모습을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혼자로 버거운 상황에서, 내가 이 혼자로 목회하기 너무 난감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여러분들 각자의 삶이나 가정에서 내가 이 혼자로 이게 받아치기가 너무너무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마치 줄다리기처럼 힘을 함께 모아야 될 때 으쌰으쌰 서로 연대하는 겁니다. 오늘 혼자인 것만 같은 포로 귀환자들, 남쪽파, 북쪽파, 귀환파, 본토파, 그 안에 더 얼마나 많은 파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 혼자야. 어차피 인생 혼자 사는 거야. 나 혼자 땀 흘려야 되는데 그때마다 이게 정말 철퍼덕 주저앉아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아마 그 포로 귀환자들에게 얼마나 많이 있었을까요? 그런데 오늘 이 포로 귀환자들에게 우리가 함께 읽은 203명의 이름, 이거는 으쌰으쌰 새로운 연대의 그물을 만들어줬습니다.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명확한 답을 가지고 나에게 새로운 연대할 수 있는 사람들의 폭을 넓혀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이 족보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야, 혼자 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으쌰으쌰 연대하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오늘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목회, 교회 너 혼자 하려고 피곤 떨지 말고 함께 성도들과 더불어서 당회원과 더불어서 온 성도들과 더불어서 으쌰으쌰. 오늘 읽은 1장 1절부터 2장 2절까지는 아담에서 어디까지? 야곱까지. 새로운 이름은 이스라엘이죠. 이 야곱까지의 인류의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부터 9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아들이 몇 명이에요? 12명. 그게 12지파가 되는데 그게 이스라엘의 근간이 됩니다. 그래서 이건 이스라엘의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조금 쉽게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거는 세계사입니다. 인류의 보편적 역사입니다. 아담부터 야곱까지입니다. 그리고 이 야곱의 아들들부터는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이거는 세계사고 이건 그들의 국사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것은 세계사를 읽었는데 이 아담을 시작하는 본문을 보니까 이걸 읽고 또 읽고 하면서 보니까 꼭 이거 우주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제 마음이 꼭 우주를 보는 것 같았어요. 우리 육안으로 밤하늘의 별을 볼 수 있는 숫자가 한 6,000개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주 고성능의 망원경으로 우리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별의 숫자가 1억 2만 4천 개라고 합니다. 이 1억 2만 4천 개의
이 테두리를 사람들이 뭐라고 부르느냐? 갤럭시. 그것도 뭐 우리 교회 이름하고 똑같아요. Our Galaxy. 우리 은하라고 부릅니다. 이 우리 은하가 1천만 개가 또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별을 셀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뭐 창세기 15장 6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했죠. 하늘을 우러러 야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근데 오늘 여러분들 살아온 이전에 존재했던 사람들, 아니면 우리나라 사람 아니라 여러분들 족보에만도 여러분 셀 수 있습니까? 기억합니까? 100년 전에 우리 조국 강토에서 태어났던 우리 선조들의 이름만 해도 무수할 겁니다. 갤럭시입니다. 그런데 아담부터 시작하는 어마어마한 이 광대한 수없는 셀 수 없는 별과 같은, 저는 오늘 이 역대상 1장 1절부터 2장 2절 이 세 기사를 보면서 마치 갤럭시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 중에 우리는 203개의 이름을 우리 육안으로 오늘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역대기를 쓴 기록한 저자인 추정되는 에스라는 오늘 족보를 가만히 보니까 아담 다음에 두 번째 누구를 등장시켰어요? 한번 봐보세요. 아담 다음에 누구예요? 셋. 근데 실제 아담의 아들이 누가 있었죠? 가인과 아벨이 있었는데 아벨은 죽었어요. 가인은 대안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셋이라고 하는 또 다른 아들을 주셔서 선택했어요. 거기서 쉬지 않고 노아까지 4절까지 그냥 10명의 이름을 쭈룩쭈룩 해놨는데 이게 한 제너레이션씩 10 제너레이션 10대가 이 4절 안에 담겨 있습니다. 1000년 이상의 10대가 이 4절 안에 담겨 있는데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 이 세 아들을 이제는 갑자기 속도를 줄여서 이 세 아들의 줄기로 각각의 족보를 오늘 말씀 1장에 소개했는데 5절에 야벳, 8절에 함, 그리고 17절에 셈의 자손들의 족보를 가지치기를 갑자기 슬로우하게 우리에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1번, 2번은 선택하지 않고 3번 셈의 족보만 딱 선택해서 24절에 셈, 아르박사셀라, 에벨, 벨렉, 루, 스룩, 나올, 데라, 그 다음 아브라함. 이것도 딱 10대입니다. 셋을 선택해서 10대를 일구어온 하나님께 다시 이번에는 노아의 세 번째 이 셈을 선택해가지고 또 10대를 일구어서 아브라함을 만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가 있죠? 이삭과 이스마엘이 있는데 이스마엘은 하갈에게서 나와서 이거는 우리에게는 이방 쪽으로 나가는 줄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줄기가 갈라집니다. 두 개의 종교가 만들어집니다. 제 사우디에 가면은 세계 이슬람 성지 메카가 있는데 그 중안에 텐트를 덮어놓은 게 있는데 거기가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자기 아들을 바친 곳으로 이슬람을 생각합니다. 그거를 터치하기 위하면 자기 삶의 생애 최고 영광입니다. 수백만 명이 1년에 한 번씩 순례를 합니다. 그런데 이슬람 사람들은 그 아브라함이 자기들의 믿음의 조상이지만 그 모리아산에서 독자를 바친 그 독자는 이삭이 아니라 이스마엘로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줄기가 그쪽으로 계속 뻗어나갑니다. 그런데 유대교와 우리 기독교는 이스마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리아산, 그 예루살렘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모리아산에서 독자를 바친 그 아들은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삭을 선택했습니다.
오늘 그 이삭의 족보가 또 쭉 나옵니다. 이삭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한 명은 에서가 있고 또 한 명은 야곱이 있었습니다. 에서의 족보도 소개를 해놨지만 오늘 우리가 2장 1절과 2절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었는데 이거는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아들은 12지파 새로운 자기들의 국사의 줄기를 이어가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야곱을 선택하고 이삭을 선택하고 셈을 선택하고 셋을 선택해서 천년의 역사들을 하나님께서 이어오게 했습니다. 새로운 라인을 만들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이게 따로 떨어져 의미 없는 관계처럼 보여질 수 있는 그 참혹한 저들의 삶의 상황, 포로 귀환의 상황에서 한 저자의 그의 마음에 들끓는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자기들의 선조들의 그물을 자기가 선택받았던 사람들이 내가 누구인가? 오늘 서 있는 나는 누구인가? 이 답을 하기 위해 묻고 연결하고 보니까 이 엄청난 네트가 자기들의 삶에 펼쳐졌습니다. 이건 웬만한 식견과 역사관을 가지고는 던질 수 없는 그물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편 되주려고 찾아온 사람도 밀어내는 경향들이 참 많습니다. 오해하고 착각하고 갈등, 분열, 질시 이런 걸로 충분히 같은 편 될 수 있는 사람도 밀어내고 갈라지고 분열하고 아니 한 가정 안에서도 그러잖아요. 아니 한 교회 안에서도 얼마나 그렇습니까? 이거 다 같은 편인데 이 교회 안에서도 뭐 작은 편협 하나 한 가지로 얼마나 갈라지고 분열하고 네 편 내 편 하고 살아갑니까? 사람이 별로 중요하지도 않는 것 같은 옹졸한 것 하나 가지고 거대하게 부풀려서 내 삶이 내 편일 수 있는 엄청난 대열들을 나누고 분열하며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역대기 서문에 담겨있는 이 놀라운 이 연대의 비전, 솔리데리티. 이 놀라운 파워풀한 새로운 이 연대의 비전은 좌절하고 희망을 상실한 저들의 삶에 새로운 희망을 전할 수 있는 비전을 만들어냈습니다. 예레미야도 같은 비전을 받습니다. 예레미야 1장 5절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예레미야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뱃속에서 나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여러 나라로 선지자로 세웠다는 비전입니다.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오늘 역대기 서문에 쓴 에스라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인 공동체는 이 의식을 가지고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내가 오늘 그냥 동떨어져 뚝 하고 오늘 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어머니 자궁태에서 나를 조성하기도 전에 나를 이미 선택하셔서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연대의 그물로 만들어 놓으셨다는 이 놀라운 자기 자각의 새로운 의식과 비전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홀로 동떨어져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해서 제작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영적인 갤럭시 그 안에 여러분들이 서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갤럭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다스리고 있는 이 놀라운 영적인 세계 안에서 하나님의 은하수 그 안에 내가 서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들 우리가 결국 이민 온 이유가 뭡니까? 뭐 좀 신분을 꿈을 가지고 상승을 조금 시켜보든지 내가 가져오는 무슨 라인에 대해 교체를 하려고 이민 왔고 내 자식을 그렇게 키우는 겁니다. 이게 사실 아메리칸 드림의 본질입니다.
모든 다민족 국가의 사람들이 뉴욕으로 미국으로 오는 그 아메리칸 드림의 본질은 바로 이겁니다. 그런데 오늘 담겨있는 이 역대기 서문의 비전은 그와 같지 않습니다. 역대기 서문은 자신들이 하나님께서 디자인한 연대 족보에 소속되어 있다고 한 걸 이 역대기 서문 기자는 봤습니다. 본 겁니다. 비전입니다. 내가 이 안에 소속되어 있고 내가 나의 삶으로부터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이 놀라운 판타시를 본 겁니다. 이것이 오리무중 사분오열된 공동체에 에스라가 제시하고 있는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너희는 홀로가 아닙니다. 당신들은 홀로 서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엄청난 하늘 귀족, 이 하늘 귀족의 연대 솔리데리티 포함된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이 하나님의 갤럭시 안에 포함되어 있는 하늘 귀족의 놀라운 연대 안에 포함된 귀중한 하나님의 자녀다. 아무리 내 라인이 복잡하게 얽혀 있을지라도 내 부모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내가 누구에게 낳지? 또 부모가 나를 버렸을지라도 부모가 그냥 젊은 시절에 실수하다가 놔버렸을지라도 하나님이 디자인하면 실수가 없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에게 실수가 없으셔요. 그래서 우리는 으쌰으쌰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연대하려고 으쌰으쌰 해야 되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연대할 수 있는 자녀들과 으쌰으쌰 하려고 연대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역대기 히트친 유행어 하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온 이스라엘, 히브리어로 call Israel, 영어로 all Israel. 역대상 9장 1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하니라. 이 온 이스라엘, call Israel, 이 유행어는 역대기 무려 52번이 쓰였는데 아마 학위 논문 주제로 가장 많은 분량이 역대기에 관련된 주제일 겁니다. 이 온 이스라엘 사상, 뿔뿔이 흩어져 있고 핵심에 있는 이 공동체에 다시 일으켰던 놀라운 비전과 사상과 이 놀라운 신앙의 고백, 온 이스라엘. 지금 귀환파와 본토파, 잔재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파가 사분오열된 사람들이 모두 하나님께 선택한 온 이스라엘 연대에 포함되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놀라운 신앙의 고백입니다. 오늘 가정에 여러분들의 혼란스러운 분열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그런 게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있습니까? 오늘 이 온 이스라엘 이 놀라운 신앙 고백이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지파 안에 올라가 보니까 우리 다 12지파 안에 포함된 한 형제였어. 우리 한 자매, 우리 한 패밀리였어. 오늘 이 족보가 담고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메시지가 바로 이런 겁니다. 뉴욕 우리 교회 이름도 우리 아닙니까? 어떤 정치가가 그랬나요? 우리가 남이가. 우리입니다. 우리. 한 brother, sister, 한 형제, 자매, 패밀리입니다. 이 우리 교회에 담겨있는 우리나 오늘 역대기 서문에 담겨있는 이 온 이스라엘의 사상이나 같은 맥락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 안에 이 뉴욕의 닉네임처럼 멜팅 팟 되었습니다. 갖가지 죄악과 갖가지 허물과 미스테이크로 점철되어 있는 여러분들 각자의 모든 일그러진 그런 상황, 사람, 그런 모든 환경들이 하나님의 선택에 이 큰 가만히 오면 다 멜팅 팟, 다 녹아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연대된 하나님의 하나된 은총입니다.
역대기 족보는 아담부터 바벨론 포로까지 3600년, 보니까 3600년 동안의 시간적인 할애를 해서 이 족보를 만들어 놨습니다. 거기에서 내가 누구인가 묻지 않고 내가 어디 살았는가를 물었다면 이건 대답이 나오지 않는 족보입니다. 내가 어디 살았느냐, 내가 출신이 뭐냐, 내가 학문적인 배경이 뭐냐, 내 본적이 어디냐, 이걸 만약에 물었다고 한다면 이런 족보를 서문에다가 이렇게 박아놓고 쓸 수 없을 겁니다. 내가 누구인가? 인간의 궁극적인 질문, 내가 누구인가? 이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께 묵상하고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열려준 세계가 하나님의 갤럭시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으로 연대한 온 백성입니다. 이 연대는 수도 없이 위기를 맞았습니다. 역대상 2장 34절에 오면 세사는 아들이 없고 딸뿐이라. 아들 없는 위기가 여기 한 번뿐이었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만 해도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족보가 단절되지 않았습니다. 남유다 멸망 났으니까 이제는 뭐 족보 끝난 거 아닙니까? 통째로 멸망당해 버렸습니다. 족보가 박살날 듯한 그런 위기에서도 포로 귀환자들 9장에서 딱 하고 플러그 인 시켜놓고 이 족보가 멈추지 않았다는 것, 메시지를 우리에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가인이 대안이 안 되고 아벨 부재할지라도 셋을 통해 가지고 시동을 꺼트리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우리 인생의 교차로가 있습니다. 뭘 선택해야 될 건지. 그건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선택권이 있는 게 아닙니다. 수많은 인생의 교차로에서 핸들 잡고 운전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택에서 라인을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선택에서 오늘 이 뉴욕 우리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 주시고 온갖 갈등, 분열의 고를 넘어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 안에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연대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히브리 원문 성경에 제가 가진 한글 성경 말고 영어 성경 말고 제 사무실에 있는 히브리 원문 성경에 가장 성경의 마지막, 우리 구약 성경은 말라기잖아요. 근데 히브리 원문에는 이 역대기가 쓰여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은 역대기입니다. 신약 성경이 맨 처음에 뭐가 나오죠? 마태복음이 나오는데 1장부터 뭐가 나오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길게 나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구약의 족보가 신약의 족보와 새롭게 플러그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를 봤습니다. 아담부터 시작한 이 연대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솔리데리티, 연대를 했습니다. 결국 이 모든 족보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우리 모든 허물 죄를 다 멜팅팟 시켜가지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고 한 형제자매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든 성경과 족보에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인 것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재직으로 임명된 주보에 기입된 100명이 넘는 사람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모두와 또 방송을 통해 듣고 계실 여러분들 모두도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로 연대해야 됩니다. 연대는 시너지 효과를 발생시킵니다. 구약의 맨 마지막 족보가 신약의 처음 족보와 플러그인 된 것처럼 신약의 예수 족보가 오늘 여러분들 각자 외롭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인생에 플러그인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만 되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혼자라고 망설이지 마십시오. 혼자이면 될 것도 안 되고 혼자라면 내 삶에 있는 마음의 힘을 잃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유명한 바울도 이 그리스도의 연대를 만들어낸 새로운 족보를 비전으로 제시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29절 마틴 루터 킹이 이 말씀에 사로잡혀가지고 놀라운 연대의 깃발을 걸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하나로 연대합시다. 하나로 형제 자매로 우리 연대한다면 어떤 사단마귀 흑암의 권세도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할 겁니다. 저희 어머님께 저에게 해주신 말씀, 아무것도 없더라도 둘이 마음을 합하면 못할 일이 없을 거야. 우리의 삶이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예수 피 때문에 한 형제 자매로 우리가 연대할 수 있다면 세상엔 못할 일이 없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놀라운 은총이 가정과 삶의 터전과 교회 위에 임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